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출발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또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어부인 시몬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뭐 몇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말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두 배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인 시몬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nothing,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이 한 거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죽을 병이 어떤 병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어떤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단지 죽을 병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되고요. 이제 곧 엘리사가 죽을 것이라는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퍼합니다. 자,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것은요, 이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는데 그가 이제 막상 죽으면 군사도 거의 없어요. 나라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끌어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아스가 누구냐? 바로 이 요아스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아람 왕이 너희들 이스라엘 안에는 군사들 많이 두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군사를 둘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약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 왕의 입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과 화살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요아스는요, 그동안 늘 아람 나라의 힘에 눌려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저 아람 나라랑 한번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둬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꿈도 못 꿔봤어요. 왜냐? 아람 나라가 너무 강성하고요, 강대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요아스 왕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무장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겁만 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위축돼서 쫄지 말고 이제 아람 나라와 싸우라는 엘리사의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요아스 왕은요, 감히 아람 나라와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했어요. 왜? 싸워봐야 게라드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엘리사의 충정어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엘리사에게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쏘소서. 그리고 이제 이 활을 잡은 그 왕의 손에 엘리사가 손을 넣습니다. 자, 이 손을 얹은 것은 왜 얹었느냐? 장차 요아스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십니다. 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승리를 얻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동쪽 창을 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창문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창을 열라고 했느냐? 그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아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창을 열라고 합니다. 이 아람 나라가 늘 동쪽에서 쳐들어오거든요. 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쏘소서. 그래서 왕이 활을 잡고 그 동쪽 창문 거기에서 활을 확 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아람 지경 내지는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화살은요, 아람 압지하에서 그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아람과의 전투에서 얻게 될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 이렇게 이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화살로 어디를 치라고요? 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이 아람에 대한 승리하게 되리라는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활을 잡고 땅을 쳤어요. 몇 번을 쳤습니까? 3번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쳐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요아스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놀라운 축복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로 지금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는데 딱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땅을 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쳐야 돼, 막 힘이 빠질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딱 3번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쳐라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계속 쳐야 돼요. 두드려라 그러면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만해 됐어 이럴 정도로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3번밖에 안 치니까 이 아람 나라를 3번밖에 못 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은속교회가 지금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고 우리나라로 보면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하나님 몇 명까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크게 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300명이면 뭐 여기 한 2, 3부 예배 드리면 되겠지. 2부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치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한 10,000명까지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몇 명이요? 10,000명이면 적성 지역에 있는 사람 다 해봐야 10,000명도 안 돼. 그럼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동서남북 원군 각지에서 오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치래. 그럼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적성 다 해봐야 제가 볼 때 몇천 명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축복받는 그 순간에 이거를 계속 쳐야 되는데 몇 번밖에 못 쳤어요? 3번 쳤어요.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를 3번밖에 못 치는 거예요.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데 딱 3번을 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드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두드려요?
내 손이 아플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이라 할 때까지. 예?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내 생각만 하고 나 자신만 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은석교회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채우실 것이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이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 과부의 그 기름 그릇이 나와요. 그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 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빚만 됐다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은 가족들이 빚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저희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빚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뭐로 데려가요? 종으로 데려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지생도의 이런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요. 그러면서 자초지장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에 기름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릇들을 빌려와라. 그런데 많은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아들들하고 거기서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들에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어때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여기 이 안에 한번 있어봐야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부는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와. 무슨 얘기예요? 너 믿음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몇 개 빌려오면 그 기름을 몇 개 얻지 못하지만 너가 정말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릇의 기름이 다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맨날 입으로 불평하고 투정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칩니다. 세 번 두드렸더니 여러분 몇 번을 쳐요? 세 번 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한 5번만 쳤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다고. 축복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 딱 3번만 친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나라를 3번밖에 치지 못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만 본 거죠. 현실적으로 자신을 보니 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신만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축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있어.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사십시오. 자, 여러분 두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드리라고 하시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 할 때까지 두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 자신만 보고 현실을 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던 이러한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